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선임들이 하지 못하게 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한숨을 쉬는 행동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한숨 쉬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가 고생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한숨을 쉬냐. 우리가 뭐 너를 엄청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되게 버릇없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꼭 군생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뭐 다음 세대들 혹은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앞에 한숨을 지을 때 우리도 별로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기운 빠지게 만드는 행동이죠. 그래서 한숨 쉬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싫어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한숨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참 한숨이 안 쉬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내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한숨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서 무엇이 되었다? 노래가 되었다라는 찬양 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한숨은 하나님 앞에 그 한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한숨이 변하여서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한숨이 참 쉬어지는데 나만 한숨 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찾지를 못해가지고 순간 이렇게 놓쳐서 좀 이렇게 버벅거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탄식을 하신대요. 누가 탄식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 신자인 우리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탄식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음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한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한숨이라는 말에 좀 마음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숨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의미의 한숨을 나만 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쉬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한숨이라는 뜻을 보면서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우리만 쉬는 그 한숨을 우리 성령님께서 똑같이 한숨을 쉬더라.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그 삶에 참 함께 하시는, 공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한숨을 쉬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느냐,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유족들은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라버니를 잃었으니, 가족을 잃었으니 너무나 비통해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어쩌면 우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살릴 건데, 야야 슬퍼하지 마, 뭘 이렇게 슬퍼해, 뿅 하고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비통해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비통해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또 앞에 가서 고인들을, 유족들을 찾아가서 한 번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처럼 탄식하신다, 한숨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 거짓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성령님도 한숨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한숨을 내쉬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공감적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만 한숨 쉬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 한숨을 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더 큰 위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때문에 한숨이 내쉬어지고, 우리는 뭐 우리의 자식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한숨을 내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영역, 자신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한숨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한숨이 있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자녀들의 방황을 볼 때 한숨이 나옵니다. 왜 한숨이 나오는 것일까요? 걱정이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한숨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녀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를 보아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죽는 날까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식을 걱정하며 자식을 향해서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탄식을 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그냥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여전히 부족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 오늘 23절과 25절은 26절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니, 8장 전체는 26절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8장 전체는 성령의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가운데 바울이 그토록 고뇌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막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8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아마 성령님을 만난 것 같아요. 성령님을 만나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 있던 자신이 어찌 자신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유함이 없었던, 복음을 전하지만 자유함이 없었던 그 자신이 성령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살리시는 이의 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이러면서 성령님을 만나면 만사 오케이다. 해결된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꾸준히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 때문에 고대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내 육신을 완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막 신음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려주었는데, 성령님 만나면 성령님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믿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죄를 짓고 무너져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막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있어요.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으로 완전한 속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인간이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세상 향락을 누리는 것, 이런 것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곧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으로, 지식으로, 또 종교생활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방법을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다 무지한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다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인지, 완전한 속량을 주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깨달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처럼 마음이 따라주지 않네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유, 에휴, 아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 문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말이 안 나오는, 그냥 탄식만 나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성과 어떤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언어가 오가는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표현이 담겨있는 그 탄식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있는 것이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탄식, 그 탄식과 한숨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감정이 가득 실린 간절한 호소로서 설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타인에게 억울한,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나서줘서 변호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막 간절하게 막 설득하면서 여러분과 그 오해가 있는 그 사람을 연결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용납해 줄 수 있도록 막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재자의 역할에 서서 그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죠. 무지 고맙죠. 최근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던 사건이 좀 떠올려졌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참 이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했던 수련회였어요. 단순히 그냥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파이팅 해가지고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선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했던 수련회였는데 그 단체에 있는 단순히 어떤 말씀, 찬양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 수련회를 섬기고 있는 전체 스텝의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좀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세팅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수련회였어요. 뭐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말씀도 좋았고 좋았는데, 근데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수련회와 다르게 저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막 말씀을 막 전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수련회 가면 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끝나면 깔끔하게 딱 끝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도 막 좀 뜨겁게 불러 이렇게 막 하면은 좋을 텐데, 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청년들이 그 안에서도 좋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졸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일주일짜리 수련회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꼭 몇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미꾸라지가 이렇게 물을 흐리듯이 몇 사람이 몇 청년이, 한두 명의 청년이 조금 이제 아마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왔던 것 같아요.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점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막 상담도 해주고, 아니야,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이거 다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야,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다가 좋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위문차 이렇게 오셔서 간식도 주고 막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제 좀 이렇게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표정이 밝고 이래줘야 되는데, 표정이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표정.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님을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 목사님 돌아가시고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같이 갔었죠. 아내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들 불러놓고 무엇이 불만인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다고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고, 저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또 저희 아내도 이렇게 아내가 순서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검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기식으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수련회다 하는데, 아마 좀 그때 좀 속상했는지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제 눈물을 이렇게 터뜨린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가 숙연해지는데, 이게 뭔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죠. 뭔가 다 이렇게 우는데 속으로 됐다. 뭔가 이게 좀 됐다. 청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정말 좋게 잘 끝났고, 또 돌아와서 또 이후에 선교까지 갔을 때 좋은 정말 수련회와 선교로 쭉 이어졌던 그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내 자랑이 됐는데, 근래에 생각난 좀 이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찾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 기억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한숨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하나님께 막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가 떠올렸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요, 헬라어의 말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표현으로 현재형은 무엇이냐면 지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이런 게 아닌데 그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 보실 때 하나님, 이 영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4절을 가보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이야기한 34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을 위해서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돌이킨 후에. 주님은 뭘 바라보신 거예요? 비록 부인하지만 다시 돌아올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우리 몸에, 우리 영혼의 속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자유함을 얻는 그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우리가 또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 한숨에는 자책과 절망과 무기력, 그 무기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한숨은 우리 한숨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움도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설득력과 논리와 호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한숨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성령님을 붙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서기로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변화되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한숨 내쉬는 우리 성령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숨이 내쉬어지시죠? 찾아보니까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여러분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여기 있는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한숨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기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한숨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또 때로는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내가 다 안다. 네가 답답하고 무기력한 거 다 알아. 그 한숨을 나도 알고 나도 쉬고 있어.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은 기껏해야 한숨 쉬는 사람을 향해서 안아줄 수밖에 없다고. 그게 큰 위로라고. 뭐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그게 큰 위로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게 안아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시며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